상이 이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또 주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명은 연장했지만은 얻어놓은 시간이 전부 다 70, 80, 90을 얻어다 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 이 괴로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진다. 일체는 고다. 생로병사. 그 다음에 그 적나라한 지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또 되겠습니다만 구부득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하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뭘 추구했을 때 얻어지면 행복인데 안 얻어지는 게 또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상당한 부분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성되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구부득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게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행복할 텐데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게 괴로움이죠. 애별이고. 이 반면에 인간에게는 원증회고라고 그래서 원수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만나면은 불행한 사람은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증회고, 애별이고의 반대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우리 속담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런 불행이 있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오음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인간은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지고 있다. 그게 색수, 상행식, 오온인데 오온의 다른 번역이 오음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성고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성고라고 할 때 성은 무성하다, 왕성하다 이런 글자입니다.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육체와 그 육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이라고 이해했을 때 그 정신과 그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오음이란 말이 물질, 육체와 정신 이 말이죠. 그것이 치성한 고통이란 말이 치성하다면 무성하단 말인데 부분적으로 무성해가지고 조화가 깨어지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신은 대단히 건전합니다. 정신은 조그마한 결함도 없습니다. 근데 육체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적다든지 뚱뚱하다든지 이러면은 정신하고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커도 괴로움입니다. 고민이에요. 너무 커도 적당히 커야지. 몸이 너무 비대해도 이건 큰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생로병 할 때 병하고는 다릅니다. 반면에 육체는 아주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적당한, 아주 적당하게 육체는 이루어졌는데 정신이 미달되거나 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력이 없고 지능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무슨 백치니
그다음 이런 말로 표현될 정도로 모자라는 정신,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과민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과하다 이거죠. 넘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이상적인 조화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오운성고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통의 사례는 이걸 불교 안에서 보통 팔고라고 합니다. 생, 로, 병, 사. 나고, 늙고, 병들고, 아픈 거 고통이잖아요. 요새 병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을 겁이 안 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플까봐 겁나지 죽는 거는 겁난다. 근데 불교가 이해할 때는 인간의 고통의 그 마지막의 고의 표현을 죽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사의 고통 이런 말 씁니다마는 혹시 죽음이라는 걸 겁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 겁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좋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나에게 닥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음 쪽으로 회피하는 게 자살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죽음이 좋아서 안 무서워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 더 괴로운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음 쪽으로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해가는 사람, 비겁한 사람, 이런 수가 있죠. 그래서 생, 노, 병, 사, 이것이 다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그 다음 말씀드린 구하려고 하는 게 얻어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것,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만나는 것,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이까지의 설명을 우리는 팔고라고 합니다. 인간은 괴로운 맛. 무상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다. 지금 우리가 나열한 것을 지금 8가지 팔고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고통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할 때는 이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바다에서 모든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인간은 마치 그런 고통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죠. 고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에서는 3계가 유여화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화택. 불화자하고 집택자입니다. 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 불이 타 들어오고 있는 데서 우리는 살고 있죠. 자, 이 말은 말이죠.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편에서 볼 때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편에서 보면은 너는 아직 죽지 않고 있답니다. 곧 죽을 사람인데, 곧 죽을 텐데 현재 죽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걸어가는 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빅토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하고 똑같은데 다만 무기 집행유예라고 그랬어요. 무기로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 집행될지 모레 집행될지 모르는 삶을 지금 언도는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형 언도를. 교도소 안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미 사형 언도는 태어날 때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행이 유예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상의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졌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일체는 모두가 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그러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일체는 고다 그랬습니다. 고통이다. 왜 고통인가? 변하니까 괴롭다. 변하니까 괴롭다. 젊음이 늙어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헌거되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게 괴로움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괴로움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일 건가? 그래서 불교가 말하고 있는 소위 사고, 팔고 나아가서는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고해다. 삼계가 유효화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불타는 집이라. 다시 말하면 불이 현재 타고 있는데 현재 내 몸까지 불이 안 붙어 있죠. 집에 지금 불이 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타 들어오는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중에 있는 겁니다. 얼마를 몇 년 살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죽었느냐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냉철하게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도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무지, 이러한 판단,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뭔가를 모르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해되어야 되고 판단되어지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무상한 속에서 괴로움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근데 다소간에 우리도 행복도 있지 않냐? 살다 보면 기쁨도 있지 않냐? 기쁨이 순간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적인 기쁨은 다시 어떻게 돼요? 또 괴로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로 즐거움,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존재하는 일체 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체는 변한다, 무상하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체는 고다, 괴롭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삼법인 그랬을 때 삼법인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일체 무상, 일체 고,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릴 일체 무아입니다. 일체는 무아다. 일체는 무아하다. 그게 세 번째의 존재의 성질입니다. 무아하단 말은 한자로 없을 무자하고
나아자, 나는 없다, 이런 말로 썼습니다. 근데 일체가 무아하다 그러니까 무아란 말이 불교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우리가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무아의 경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전혀 그런 의미하고는 상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든지 또 좋은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했을 때 나는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그 경치를 보면서 그 경치에 매료돼 가지고 전혀 그 경치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서 자기를 의식하지 못했다.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밥 먹을 때가 됐는지 전화벨이 울리는지 이런 것이 다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뭐 독서산매 이런 말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딘가 몰두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것을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무아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체 무아 하는 말은 일체 법은 무아하다, 이 말이죠. 일체 법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가리킨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물들은 전부 무아하다, 이런 말이니까 앞에 설명했던 무아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안경집, 이건 무아하다 이거죠. 이런 볼펜 다 무아하다. 이게 무슨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그 소리 아니잖아요. 일체법이니까. 그때 무아는 아는 없다. 아라고 하는 것은 나다. 근데 나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아라는 말은 실체는 없다 이겁니다. 무상이 일체는 영원한 것이 없다, 변한다, 이런 말이라면 무아는 일체는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 자, 실체가 없단 말은 일체법이니까 나도, 인간도,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의 사물까지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빌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건물. 이 빌딩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참 빌딩 잘 지었다. 건물이 참 높은데. 그러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느냐? 사실 우리 건물 안에 들어보세요. 여기에 벽돌이 있고 여기에 시멘트가 있고 철근이 있고 무슨 백회를 발 페인트를 했고 이러한 것들, 창문이 있고 창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으니까 건물이죠. 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뭐냐 이거죠. 뭐가 나는 건물이다 할 수 있는 그 건물의 실체가 여기에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여러 재료가 모여진 것을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벽돌도 건물 아니죠. 시멘트도 건물 아닙니다. 철근도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이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실체,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무아지요. 이것은 앞에서 저희들이 공부했는 일체는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건 압니다. 여러 요소가 모여져서 구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였던 것이 시간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되냐, 환원되어져, 다 떨어져 가죠, 분리되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자, 건물 그렇습니까? 건물만. 자동차가 무슨 실체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뭐 이것이 차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엔진이 있고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차체가 있고 거기에 뭐 의자도 들어가고 라이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속 2,000개 아니면 3,000개 하면 5,000개 수많은 부속이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자동차다 이러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체는 무하다, 자동차는 무하다, 건물은 무하다, 다 무합니다. 피아노는 무하다, 다 무하예요. 여러 요소들이 모여져 가지고 자동차가 된 겁니다. 수천 개의 부속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속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일체는 무상하단 말은 시간적인 관찰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뭐예요? 변하는 것이죠. 일체는 무하다 하는 것은 공간적인 관찰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이거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자, 사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이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임시로 가화합된 상태입니다. 임시란 말은 뭐냐? 30년이나 20년이나 10년 동안 모여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모이는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게 안 분리되게 하느냐는 것이 오늘날 자연과학의 노하우예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은 수명이 50년이다, 100년이다, 30년이다. 30년 동안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일체는 무아합니다. 자, 일체라고 했으니까 요전에 일체가 무상하다고 했을 때 자연만 무상합니까? 사물만 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도 일체 안에 포함됩니다. 무상했죠. 다 변하죠. 여기 일체가 무하니까 인간도 무아예요. 인간도 무아한 존재입니다.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다.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무상에 대해서도요. 몸은 변해도 마음은 안 변한다. 마음 변해요. 마음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는다. 마음도 늙어요. 마음도 바뀝니다. 덜 늦게 바뀌는 거죠. 천천히 바뀌는 거죠. 잘 안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무하다 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없어져도 마음은 남는다. 정신은 안 변한다. 이것이 나다. 뭐가 납니까? 자, 우리가 이 안에서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큰 병입니다. 앞으로 불교가 나에게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 그게 깨지지 않으면 불교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부처님 지금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그럼 나라는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체는 물질로 구성된 겁니다. 여기 내가 있나요? 이것은 영원한 나다 할 수 있는 게 순간적으로 이거 화합된 겁니다. 잘하면 한 7, 80년 유지됩니다. 우리가 이미 일정한 연령을 지나면은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피부가 낡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다 이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아의 현상을 증명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나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팔이나 다리나 몸이나 머리나 이건 나 아니에요. 이게 나의 팔입니다. 나의 머리, 나의 다리예요. 나의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아닌 모양이에요. 뭐가 난지는 잘 모르지만 이 팔이 나라고 하면은 팔이 없으면 내가 없어야 될 텐데 팔 없는 사람도 나는 있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나라 그런지는 모르겠어. 일은 모여진 것을 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영원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또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안에서는 보면은 정말 이것이 나라고 내가 말하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발견되어져야 이건 나다 이거예요. 첫째는 상일성과 둘째는 주제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게 나인데 너는 상일성과 주제성이 너 없지 않느냐 이거죠. 상일성이란 말은 뭡니까? 무상할 때 상자, 영원하다고 하는 상자, 일자는 한일자.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나라고 말하려면은 영원해야 된다. 상일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바뀌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게 납니까? 어제가 그게 납니까? 오늘이 납니까? 내일이 납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화내고 있는 내가 있고 어떤 때는 나쁜 마음을 품는 내가 있고 어떤 때는 착한 마음을 가지는 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나는 언제가 나예요?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속에서 어떤 것이 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실체가. 내가 없단 말이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가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작용은 해요. 영은 불변적 요소로서의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임시로 가합된 상태죠. 자동차가 조립되어서 파괴하는 날까지 유지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거죠. 이게 상일성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주제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제한단 말 아시겠죠? 주인으로서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주제한다고 그러죠? 주제성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나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남은 내가 몰라도 돼요. 남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남의 것은 내가 몰라도 내 것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건 이제 발달된 불교로 가면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자아가 뭐냐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려면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눈이 눈동자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동자를 보든지 안 그러면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가 봐야 되는데 눈동자가 바깥은 보지만 동자 자신을 못 보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나를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이건 유식불교에 가가지고 더 구체적인 자아를 발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설명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말씀은 아니고 내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내 것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남의 것은 내가 모르더라도 그건 모르면 내 것이 아니죠. 모르면 내가 아니죠.
거진 나지요. 자, 요거 지금 같은 문제 중에서 또 두 번째로 남의 것은 내가 모를 뿐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근데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 주제성이 없는 거다 이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나를 알지도 모르고. 그럼 이건 남이죠, 내가 아니죠. 우리는 자기 안에서 두 개의 자기를 발견할 때도 있고 자기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난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어지냐 이거죠. 그건 주제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거죠. 일체는 무아합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변하고 있으니까 무상하고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으니까 무아한 거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실체가 없다 이거죠. 실체가 없다. 이게 세 번째 판단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무상한 것을 영원하게 생각하는 것 문제가 되죠. 무상한데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그건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를 통해서 욕망을 통해 가지고 그 무상을 영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